부활절 둘째 주일 성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란 책을 쓴 이 범블란트 목사는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던 시절에 목회를 하다가 이유 없이 체포돼서 무려 14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 3년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은 독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범블란트 목사는 절망했고 원망을 섞인 기도를 하나님께 했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내가 사라져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사랑하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기록되어 있는지 아느냐? 범블란트 목사는 그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동그라미를 다 치고 성경을 다 읽어보니 366번이 나왔답니다.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1년에 365일 하루하루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그런 것이다. 그러자 이 범블란트 목사는 하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1년은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왜 366번 말씀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이 범블란트 목사를 깨닫게 했는데, 너는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윤년이 돌아오면 1년이 며칠로 바뀌어요? 366일이 된단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이 범블란트 목사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답니다. 감사와 눈물이 흐르고 지금까지 원망과 불평이 찬송과 감사로 바뀌고 근심이 평안으로 바뀌고 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 두려움이 그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도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감옥도 바꾸고 죽음도 바꾸고,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슬픔도 바꾸고 절망도 바꾸고 우리의 좌절도 바꾸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으로 절망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공포는 우리들에게 무서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처음으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하던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받은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예를 다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사건으로 이 여인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의 모습을 보니까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마치 그들은 죽은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서움은 겁에 질려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자 그 상황에 압도가 되어서 잠시 혼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자 멍하니 넋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자기 앞에 일어난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그들이 충격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때 바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그 무거운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충격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무서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그 무서움은 사람의 정신을 빼앗고 순간적인 판단력과 행동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마치 멍하니 넋을 잃은 상태가 되어서 온몸이 이들은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무서움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면 극단적인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두려움 또는 무서움이란 말이 47번이나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이적을 행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이적을 보고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져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도 자기 앞에 닥친 재앙을 무서워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을 다 잃고 그의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자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비참한 상황에서 자기 몸도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욥기 3장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여러분, 요셉이 형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앞에 안 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성공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그는 이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은 죽었고 재산은 다 잃었고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그리고 자기 몸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고 친구들은 위로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정죄하고 비난합니다. 아무도 욥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욥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고 욥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고 욥을 품어주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렇게 두려워했던 일들이 밀어닥치고 그렇게 무서웠던 일이 내 앞에 다가오고 말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이 직면했던 재앙을 우리들도 피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우리를 덮친 겨울을 우리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욥이 그의 인생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그는 이 고난 앞에서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이나 그리고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은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무서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들도 이처럼 큰 충격을 받아 무서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식적인 신앙을 전락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때로는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공포로, 염려와 근심으로, 때로는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자신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서움은 결국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인생, 하나님이 있어도 믿지 못하는 형식적인 인생의 결론을 성경은 우리를 통렬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우리 앞에 욥처럼 언제 우리 앞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에 닥치게 될지 또 우리가 아무리 살펴도 깨달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 있는 두 번째 말씀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서움에 빠진 우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뜻밖의 무서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이 무서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서운 상황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천사는 먼저 여인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사색이 되어 있는 저 무리들, 군병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아노라. 여인들이 왜 이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왔는지 천사는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그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무서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인들과 함께 계시고 그 여인들의 신실하심을 인정해 주시고, 그러므로 여인들이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상황 속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두려움 상황 속에, 근심과 검려와 걱정과 염려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무한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 무서움을 극복하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주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는 걸음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큰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다 같이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아멘. 여자들이 큰 무서움과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날 때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 앞에서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느냐? 평안하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여인들은 무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이제 무덤이 텅 비었다는 것과 예수님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벅찬 감격과 기쁨을 이 여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무서움에서 벗어나고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무서우면서도 기쁨에 넘쳐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려고 무덤을 떠나 급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이 표현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무덤에서 겪었던 사건과 이 천사들의 말을 여인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무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더더구나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갈릴리로 가셨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사건을 통해서 깊은 충격과 절망에 빠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 여인들은 무서움을 극복하고 큰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평안하냐는 말은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을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안녕하냐고 그렇게 다가오셔서 말씀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큰 충격을 받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됨으로 절망에 빠졌던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들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고 더더군다나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의 가슴에 밀려오는 벅찬 환희와 기쁨은 무엇에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인들의 발걸음을 무덤에서 이제 제자들에게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라고 인사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평안하냐는 이 말의 뜻에는 기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쁨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지금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 있어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들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으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소식을 천사에게 듣고 빈 무덤을 자기들의 눈으로 똑바로
똑똑히 확인함으로 그들이 무서움에서 해방되고 그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나의 인생의 무서움도 근심도 걱정도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우리 앞에 충만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겨울 내내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말끔히 다 사라집니다. 죽은 고목에서 눈부시게 화사한 꽃들을 피워냅니다. 겨울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봄이 되면 이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생명의 아름다운 향연들이 마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을 바라다보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27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누구를 무서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이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무서움을 걷어가 주시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실 때 우리의 인생 여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은 예수님에게서 평안의 인사를 듣고 나서 깊은 감격에 빠졌습니다. 가슴은 설레이고 심장은 뛰고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그 벅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평안하느냐라는 인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존경과 경애와 뜨거운 사랑으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들에게 세 가지 축복을 다시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서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다시 천사들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여인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들었던 소식을 다시 전해줍니다. 갈릴리로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전해라.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곳입니다. 천국의 잔치를 직접 경험했던 곳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었던 바로 그 갈릴리,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똑똑히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곳, 바로 그 갈릴리, 그 갈릴리에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들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므로 그들이 가졌던 그 근심과 걱정과 절망과 자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써 이 여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그 무서움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그 주님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마귀와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무서움에서 벗어나 기쁨을 가져다주고 그 넘치는 기쁨은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고통을 기쁨으로, 불행을 행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화사한 봄꽃처럼 우리 인생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우리 교회를 바꾸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꿀 줄 믿습니다. 2024년 부활절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